예, 반갑습니다. 저번에 이제 요 앞에 선형기청분을 했지요.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파트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자. 보살의 의미와 대승, 소승 할 때 성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대승정종분입니다. 수보리 존자가 선형기천분에서 질문을 했지요.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 따라 삼약 삼부르심을 내려면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불자가 어떻게 살아야 발심을 할 수 있나? 이 말이죠. 내가 발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이제 제3분이죠. 대승정종분. 불고수보리.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제보살, 마살은 모든 보살, 그리고 마살, 큰 보살,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말이죠. 모든 보살들은 응여시 항복기심, 응당 여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어떻게? 소유 일체 중생지류, 소유, 있는, 존재하는 모든 일체 중생들의 무리, 예를 들면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중생들의 무리들, 이 모든 무리들을 내가 모두 영입 무여열반,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 이 멸도지. 그래가지고 이 무여열반에 들게 해도 이 멸도지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이와 같이 무여열반에 이른 무량 무수, 한없고 무량, 무수, 수 없고 무변, 가 없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든 중생들이 실무중생 등멸도자, 실로 아무도 멸도, 열반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구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도 제도한 중생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에게 묻기를, 우리 불자들이 발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대답하기를, 모든 중생들을 완전한 열반, 더 이상 나머지가 없는 완전한 열반에 내가 다 들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모든 중생들이 다 열반에 들더라도 실로 내가 구제한 중생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네가 발심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요 3장에서는 앞에 이제 뭐 중생들의 종류는 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옛날 인도에서 중생들을 이렇게 나누었다 라고 하는 기준이 요즘하고는 좀 딱 맞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오늘의 핵심은 이거죠.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것을 우리가 오늘은 올바르게 이해를 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를 하나로 이야기하면 무아죠, 무아. 무아를 오늘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먼저 뭐 중생의 종류는 태란, 스파 네 가지가 있다. 알에서 태어난 난생, 태. 몸에서 우리 이제 사람들 같이 태에서 나오는, 몸에서 나오는 태생, 습생, 습한 곳에서 생기는 뭐 벌레 같은 거, 화생, 귀신같이 아무런 원인이 없이 그냥 짠 하고 생기는 귀신 같은, 약유생, 형체가 있는 것,
양무색. 여기서 약이라 하는 말은 혹은 그런 뜻입니다. 형체가 있는 것 또는 무색, 형체가 없는 것. 유상, 유색이 형체가 있는 거면 유상은 뭐지? 상, 생각이 있는 것.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할 때, 물론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유상이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짤데기 없는 생각을 하면 부모들이 그러겠습니까? 이 인간아, 너는 도대체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냐?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유상, 생각이 있는 존재. 무상, 생각이 없는 존재. 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존재. 하여튼 이런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존재들을 내가 다 제도를 하겠다. 발심을 하려면 이렇게 마음을 내야 된다. 첫 번째는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 두 번째는 열반에 이르게 하되 무여열반, 남김이 없는 완전한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 세 번째는 이거를 내가 한 번만 해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항상 중생들을 끊임없이 제도를 하겠다. 네 번째는 이렇게 내가 모든 중생들을 완전한 열반에 끊임없이 들게 해도 나는 한 명의 중생도 제도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네가 발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처님의 대답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제 발심을 한다는 것은 나도 좀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성취해야 되겠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동기부여를 뭘로 할 거냐 그런 말이죠. 나도 한번 불법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 동기부여를 뭘로 할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템플스테이나 이런 걸 하면서 오시는 분들하고 차를 마시면은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 집에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살다가 그때는 몰랐는데 따로 나와서 사니까 참 사는 게 외롭다. 이런 이야기. 아니면은 평생을 남편 밑에서 살면서 평생을 내가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워서 괴로웠다. 이런 이야기. 내지는 직장 생활 하는데 너무 안에서 화가 많아서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런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템플에서 합니다. 요즘 현대 들어가지고 불교가 다시 이 현대인들에게 각광을 받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는 어떤 시스템, 하나의 체계가 불교에 있다. 힐링을 해주는, 마음을 쉬게 해주는, 이 힘든 마음을 다스려주는, 그런 게 불교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를 많이 찾습니다. 전통적인 불교가 아닐지라도 명상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실은 불교인지도 모르고 그런 걸 많이 찾아요. 왜 찾느냐?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내가 좀 항상 행복하고 싶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를 찾아요. 이런 경우는 내가 불교 공부를 하고 싶다, 수행을 하고 싶은 이유가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화나고 우울하고 질투나고 이런 마음의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을 내가 다스려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너는 평생을 불교 수행을 해도 행복해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다. 깨달음을 성취해야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편하자고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절대로 네 마음은 편할 수가 없다. 라고 부처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내가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우라 이거야. 그래야지 많이 네가
네 마음에 네가 애초에 원했던 그 네 마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대승정정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뭐가 한문으로 막 나와서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이 이야기예요. 네가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면,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워라. 그래야지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럼 왜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아니,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내가 수행을 좀 하겠다는데 굳이 또 내보고, 내가 무슨 나라를 구할 사람도 아니고 내가 굳이 내보고 중생을 구제하는 그 어마어마한 원력을 세우라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주문을 왜 내한테 하느냐, 부처님이. 이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어요. 법회할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상기하고 사홍선하면서 그 내용이 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 모든 번뇌를 다 깨트리고, 모든 법문을 다 이해하고,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우리가 잘 안 하고 지금까지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를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을 해봅시다. 내 마음이 괴롭다.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우울하다.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이 보기에는 그거 다 내라는 놈이 만들어내는 장난이다 이거야. 부처님이 보기에는. 그러면은 내 마음이 더 이상 괴롭지 않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부처님이 볼 때는 바로 그 내라는 놈이 하는 장난이에요. 그게.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용을 써도 부처님 손바닥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내라는 틀을 벗어나가지고 내가 아니고 모든 중생들을 내가 제도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내야지만이 내라는 틀을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중생들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길이다. 결국은 우리가 다 중생을 구제하는 길에 나서겠다, 보살의 길을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승불교가 내세우는 건데, 그것의 출발점은 사실은 소승불교와 다르지 않아요. 내 자신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을 따라 수행을 해서, 다시 말하면 대승의 길, 보살의 길을 가서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해서 내 마음에 영원한 행복을 내가 찾겠다. 이게 이제 대승이나 소승이나 결국은 그런 데서 출발을 하는데, 이게 진정으로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뭔가를 한다는 생각이 애초부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처님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우선은 첫 번째로 명심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다, 위로를 받고 싶다, 내 마음을 좀 다스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죽었다 깨나도 내 마음을 완전하게 다스릴 수 없다. 물론 어느 정도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지만 이게 대승정종분의 핵심이다. 왜 이 파트를 대승정종분이다 이름을 했냐? 대승불교의 정종, 올바른 종, 근본이다 이거야. 이 이야기가 대승불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중생을 내가 제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수행을 하고 실천을 해야 너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다.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고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상은 이제 네 가지 상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사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상은 내가 있다는 생각. 인상은 나는 인간이다.
나는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상은 나는 중생이다라는 생각. 수자상은 나는 언젠가는 이렇게 쭉 살다가 수명이 한정되어 있어서 늙어서 죽을 거라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이제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더 깊이, 그래도 건강경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하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20분이 지났네. 참네. 먼저 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437페이지고 첫째 줄 유아상인상 나올 때 상자를 보면 한문으로 나무 목자 옆에 눈 목자가 있어요. 이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은 나무가 어린 묘목이 자라는 과정을 내 눈으로 항상 관찰을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그런 나무의 모양, 그 상. 그래서 이 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상자는 이런 형상 상자의 뜻도 있지만 또 상부상조할 때 서로 상자의 뜻도 있죠. 어쨌든 여기에서는 형상, 모양 그런 뜻입니다. 한문의 기원은 나무를 눈으로 이렇게 쭉 관찰하는 그런 상황을 연상을 하면 됩니다. 여기 상자 밑에 마음 심자가 붙으면 그 내가 뭔가를 보고 그것의 모양을 마음심, 내 마음속에 이미지로 탁 새기는 거죠. 요게 이제 밑에 마음 심자가 붙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것, 없는 것 뜻은 같은 겁니다. 상 이거를 인도 말로는 이제 산냐라고 말을 합니다. 산냐. 이거는 뭔가를 안다 라는 말 뜻은 그래요. 인도 말 원래 뜻은 뭔가를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과 같이 함께 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사과가 있다. 그러면 이 사과를 보고 빨간 사과도 사과라고 그러고 좀 큰 것도 사과, 좀 작은 것도 사과, 파란 것도 파란 사과, 그것도 사과. 다 비슷하면 사과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경험을 한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이 뭔가를 요거를 있는 그대로 탁 보고 요것만 보고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기보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는 판단을 100% 못하고 내가 그전에 경험했던 거, 기억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끌어와 가지고 같이 짬뽕을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대충 이건 뭐야 라고 그냥 내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내 기억, 옛날의 경험과 지금 내 앞에 보고 있는 이 모습 이런 것들을 합쳐서 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이거를 이게 뭘까? 이건 사과구나. 이렇게 이제 내가 아까 말했듯이 예전의 기억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끌어와 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 뭔가가 이건 사과야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욕망, 집착, 나의 견해, 관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색을 봄에 있어 알아차림을 잃으면 여기서 색은 내가 보고 있는 어떤 물건을 말하는 거지. 좋아하는 물건을 보고 마음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좋아하는 대상에 탐욕을 느끼고 그것에 집착하여 머물게 된다. 그러한 느낌과 집착에 머물러서 수많은 어떤 물건에 대한 그 생각의 일어남과 탐욕과 진심이 생기고 화내는 마음, 그 마음이 더욱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이 같은 고통이 쌓이면 열반은 더욱더 멀어진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하나하나의 행동에서 사실은 우리의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우리는 더욱더 열반에서 멀어진다. 이 출발은 이걸 보고 그냥 이거는 컵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번뇌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그냥 대충 보고 이전의 기억이나 경험이나 내지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과 결합을 해서 이건 뭐야 라고 생각한 이런 산냐의 반대말은 프라냐, 지혜. 지혜는 바로 내 앞에, 그것이 내 앞에서 또렷하게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 이게 프라냐, 상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생각, 견해, 관념, 내 머릿속에 가지는 이미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쌓아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올바로 알아차리는 지혜. 이것이 산냐의 반대쪽에 있는 개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상이라는 말은 내가 있다는 생각 그런 거죠. 내 앞에 시계를 보고 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있고 시계가 있고 그래서 내가 시계를 본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고 어떤 소리를 내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고 누군가가 기침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기침하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우리는 이걸 너무나 당연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소리를 듣는 뭔가가 당연히 그게 바로 내가 아니겠냐라고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생각, 이게 바로 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개라는 놈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언젠가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들이 더 발전하면은 그 내라는 놈이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죽어도 또 다음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또 다른 생을 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윤회를 하는구나, 윤회의 주체가 있구나 라고 인도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있다는 생각이 발전을 해서. 그래서 사상 중에서 첫 번째가 아상. 이런 아상을 부처님 살아계시던 당시에 그 부처님이 이야기했던 정확한 의미는 아트만이 실제로 있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고정된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 그것이 윤회의 실체다 라고 하는 생각,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만과 아트만이 있는데, 브라만은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하여튼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뭔가가 브라만인데,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브라만교에서 믿던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사상을 이야기한 거는 부처님이 그런 생각을 비판을 한 거죠. 브라만에서 아트만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브라만교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브라만이라고 하는 완전한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고 거기에서 아트만이 떨어져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 아트만이 떨어져 나와서 질이 변해가지고 완전한 브라만 상태에서 불완전한 상태, 아트만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이 계속되고 이게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윤회를 한다. 그래서 이 아트만이 원래 브라만과 합쳐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브라만교, 부처님 당시에 그 바람교의 핵심 사상이었대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러한 아트만이라는 것은 없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게 아상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야기하던 아상.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윤회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상입니다. 지금 우리식 표현으로 빌리면 영혼,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은 윤회 주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육신은 아니죠. 육신은 윤회를 못하니까요. 뭔가 영혼 같은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트만의 말뜻 자체가 숨을 쉬게 하는 것, 뭐 움직이게 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하고 좀 비슷하죠. 요게 아트만. 아상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고정된 어떤 실체가 있고 이것이 윤회의 주체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상. 그걸 우리는 이제 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두 번째, 중생상. 사상에서 중생상은 아까 이야기한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만교 핵심 사상에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것, 그것에서 떨어져 나온 게 아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중생이란 브라만, 절대적인 존재인 브라만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을 중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트만이 곧 중생인 거지. 이거를 우리가 이쪽에서 보느냐, 이쪽에서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윤회의 주체고 고정된 실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트만이고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는 거다. 라고 바라볼 때는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브라흐만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저러한 이유로 뭔지 모를 이유로 떨어져 나온 이런 존재들이 있다. 그걸 중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중생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 부처님 당시에 브라만교들이 가지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인상은 이게 사람 인자인데 이게 원래는 우드갈라라고 해가지고 초기 대승불교가 나올 때 이 부파불교가 이제 막 번성했다 이겁니다. 아비달마 불교. 그 안에는 실제로 부처님이 오온을 이야기하면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셨는데 부파불교 내에서는 독자부라고 하는 한 분파에서는 자기들이 보니까 윤회하는 주체가 있는 것 같아. 이쪽 독자부 사람들은 우두갈라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인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윤회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생각을 주장을 했던 불교의 한 분파가 있었어요. 독자부라고 하는 그쪽에서 주장을 한 그 뿌드갈라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 이것이 인상. 그 다음에 수자상은 여기서 수자라고 하는 건 지화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자인화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으로 나눴어요. 생명이 있는 것, 말하자면 영혼 같은 것은 이 생명이 없는 것, 물질과 결합되어서 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물질과 결합된 상태에서는 결함이 있고 완전하지가 못해. 그래서 물질과 결합된 상태를 벗어나야,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완전해져. 이런 생각을 자연학교에서는 했어요. 이러한 그 생명, 영혼, 이거를 자연학교에서는 지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트만, 지화, 부드갈라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생, 사트바, 사상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상, 내가 있다는 생각.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아니고 어떤 내 정신, 영혼, 윤회의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중생을 구제했다고 하더라도 구제한 게 아니다. 이런 사상에 빠져 있으면 결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네가 그러면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네 가지 잘못된 생각, 내가 있다는 생각, 그 다음에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생각을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깨트려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열반의 언덕으로 갈 수가 있다.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내지는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상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상은 하나로 합쳐서 그냥 아상이다,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일단은 그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대승정종분의 핵심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부분입니다. 내가 발심을 하려면, 다시 말해서 내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번뇌를 없애고 싶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싶다 라고 하는 소원, 라고 하는 바람을 세울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큰 원력을 세워야지만이 내가 제대로 발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이 대승정종분의 행간에 나오는 숨어있는 핵심적인 뜻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실제로 내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냐? 그거는 지금 두 번째로 이야기한 사상, 네 가지 잘못된 생각을 내가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거를 하나로 줄이면 내가 있다는 생각.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아니고 내 마음, 정신, 영혼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없애는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건강경의 제목을 생각해 봅시다. 건강반야 바라밀경이 건강경의 제목입니다. 반야 바라밀경, 반야 지혜, 브라냐로 파라미타, 지혜를 도구로 해서 지혜라는 뗏목을 타고 열반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게 건강경이다. 그러면 열반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파라미타의 내용이라는 거 하는 것은 깨닫는다는 말인데, 이것이 이쪽 언덕에서 내가 저쪽 언덕으로 이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어떤 열반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했듯이 내 생각에서 잘못된 생각만 없애버리면, 그 잘못된 생각이 완전히 소멸하면,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하면 그게 바로 열반의 상태다. 그럼 이걸 우리가 비유를 쓴다면, 어떤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요. 꿈속에서 너무나 슬픈 일도 겪고 기쁜 일도 겪고 꿈속에서 힘들고 괴로웠어. 그래도 꿈속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잠에서 깨서 보니까 다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의 언덕으로 가는 것, 파라미타, 건너가는 것은 이런 꿈에서 깨어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어떤 꿈? 사상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마치 꿈과도 같은 거다. 네 가지 잘못된 생각은 꿈과도 같은 거다. 그런 생각에서 내가 깨어나기만 하면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